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함께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예, 지난주에 말씀이 좀 많아서 약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35절부터 40절까지 그냥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준 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인정을 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열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요구했던 세베대 아들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엑산토 아가낙테인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머지 열 제자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열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나머지 열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함께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만 지금 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화를 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낸 것처럼 보이죠. 얼른 보면.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화를 안 내요. 사실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오른쪽, 왼쪽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앞서가지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가 앉을 자리인데 왜 너희들이 앉으려고 선수를 치냐. 화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어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걷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약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피아노를 좀 쳐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좀 쳤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쳤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집도 아이들을 독일에 있을 때 그래도 피아노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을 피아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셋 다 띵동띵동 막 했던 거예요. 이게요. 막 바이엘이라고 하죠. 바이엘만 이게 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기도 모르고 계속 두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실력이 뽀록이 나서 너는 하지 말라고 결국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애는 원래 잘하는 게 미술이었어요. 미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한때 미술 공부를 시킬까도 했는데 누가 막았냐면 부모가 막았어요. 왜 부모가 막았냐 그러면 세상에 뭐 세장르라든지 고라든지 뭐 그 정도 뭔가 이게 치어야 이게 소리 밥을 먹고 살 텐데 너 정도 실력자는 세상에 뭐 천지 갈렸다 그래서 그 미술 길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캐리커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해가지고 독일에 무슨 잡지에다가 그걸 냈는데 그게 당첨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해서 한때 우리 고민도 그랬습니다만 그건 못하고 했는데 그 애는 미술을 잘하는 애인데 음악을 시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얼른 생각하면 막 금방 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따라가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예? 볼링. 볼링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한두 번 던지면 이게 놀랍게도 스트라이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볼링에 상당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두세 번 하고 몇 번 하고 나면은 오히려 한 개밖에 안 맞고 옆으로 나가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고 공을 내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볼링은 좀 못해요. 막 좀 못하는 정도가 아주 못하죠.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면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벽을 잘 못 넘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신앙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인 줄 알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은 쑥쑥 크는 줄 알고 도가 다 깨달아지는 줄 아는데요. 거기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꾸준히 공부해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눈이 뜨이게 되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뭔가 알고 봉사하는 때가 있고 모르고 봉사하는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모르고 봉사하는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상 시간을 투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안 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열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을 잘못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영광의 자리를 지금 탐하고 있어요.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이 정도 자리에는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자리는 나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을 포기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도 영광을 받아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따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와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저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20대 초반부터 저는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따랐으니까 그 40년 이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도 주님이 영광의 날을 주세요. 근데 그 영광의 날에 내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자리를 탐한다든지 무슨 영광을 탐한다든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서 고난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시대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영광의 날이 분명히 와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사실 감도 못 잡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따르는 데는 이 제자들처럼 지금 현재 뭔가를 갖다가 이 땅 위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참 사탄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섬겼으면 이만큼 대접은 해줘야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니고 이만큼 섬겼는데 교회가 나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 자체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없다는 거 말하는 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영광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서 공부하는 자습서가 뭐였어요? 예전에 우리 시대는 수학의 정석이었어요. 수학의 정석이었는데 또 이게 이제 정석만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애들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해법 수학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요. 그래서 또 해법을 또 갖다 놓고 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쟤보다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저는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이러저런 참고서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기초교육이 튼튼해야 되는 거지. 저같이 섬에 살면서 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서 수학 같은 거 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고난이고 뭐죠? 하늘 안에서는 영광이고 이게 이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지는 정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국왕들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게 되면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는 그냥 읽으면 금방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집권자들 그 임의로 주관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의로 주관하고 이 단어가 카타큐리우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큐리우신 아우톤. 자, 여러분, 이 히라보에서는 이 카타라는 말이 이게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언더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카타는 아래란 뜻이고, 아래, 언더. 그래서 사람들을 아래에다 두고,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로드. 그 그리스의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부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의 뜻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아우구스투스, 그러면 존엄자라는 뜻이죠.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슬들이 있잖아요. 이런 배슬들을 가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왕 노릇을,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당시 로마 시대를 말하겠죠. 여기는요. 로마인들이 지금 행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로마 초기 있잖아요. 로마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노예는 부동산과 같았어요. 부동산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하잖아요. 노예는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물건하고 똑같았어요. 인간 대접을 전혀 못 받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역사를 배우게 되면 서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하고 이게 이제 나누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래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로마가 막 크다 보니까 막 소위 말해서 막 그 몇 명이 이렇게 서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차지하려고. 결국은 이제 니키니우스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하고 마지막 전투를 치고서 결국은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천하 통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로마를 이렇게 수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로마의 우상단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로마가 이게 제일 밑에 지금 밀려있는 거예요. 섬이잖아요. 근데 유럽 전체를 지배를 하려니까 도읍을 어디로 청도를 했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터키 이스탄불 있잖아요. 거기를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말은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콘스탄틴 폴리스가 도시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면서 비잔티움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콘스탄틴을 보면요, 이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을 짓는 데거든요. 거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하고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마 제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황제가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독일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강한 곳은 동로마 제국이에요. 이걸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을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유스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유스티아누스 대법전이라고 들어봤죠? 유스티아누스 대법전. 그 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 있잖아요. 이스탄불에. 그게 유스티아누스 작품이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학당을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아테네에 있는 철학학당, 이집트의 신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지 말아라. 물건 취급하지 말아라. 노예 제도 자체를 피하진 않았지만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노예를 물건 취급, 부동산 취급하듯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유스티아누스 대제예요. 동로마 제국이요. 그 전에 로마 제국에 적어도
한 300년 이상, 적어도 한 400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을 부동산 취급했고 물건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거의 자기가 왕노릇하고 심지어는 신처럼 행세를 하고 그래 부려먹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고 아직도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 일부의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부의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기 그 함께 있는 그 동역자 목사님들 있잖아요. 부목사님들이라든지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그냥 완전 종처럼 부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비극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면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명석이 같이 또 이만희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통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가 이 정도 교회를 키웠으니까 이 정도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 자리를 갖다 무슨 한마디로 말해서 뭐 권세를 가진 자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몹쓸 병이 걸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고관들은 이 메갈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메갈로이. 이거는 메가는 아주 메가톤급 아니잖아요. 메가톤급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관들은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했죠? 높은 배슬을 가진 사람들이죠. 높은 배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또 뭐냐면 카트 엑수시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카트가 역시 카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엑수시아는 뭐냐 그러면 권세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런다든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은 그 권세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치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원래 권세를 주신 목적은요.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데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부리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괴롭고 참 심각한 상황에 지금 저희들이 놓여 있어요. 그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교회 좀 큰 교회를 키웠던 목사님들 중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 지금요. 다 은퇴할 때 퇴임할 때 보게 되면은 챙겨갈 거 다 챙겨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고 죄송합니다만 이거 세상보다도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도요 좀 큰 회사들에도요 자기 친족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 배제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앉혀갖고 경영을 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들에도 자기 자식들 다 앉혔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게 거의 다 자기 자식들을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거기 다니는 교인들이 사실 이런 건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 투표를 하게 되면 90% 이상 찬성을 해버리니까 그 명목이 뭔지 아세요? 명분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이런 것들은 참 이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동은 교인들이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걸 하도록 내버려둔다고 심지어는 찬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비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 교회를 듣다 보면 이게 뭐 세상 단체보다 더 나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일부의 목사님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입니까?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는 뭐죠?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 하면 우쿠토스라고 되는데 엔 시민이라는 말만 너희들 가운데서는 뭐죠? 너희들 가운데서는 우쿠토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했어요. 우쿠는 뭐냐면 영어로 never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건지 목사님을 믿는 건지 참 기가 막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거든요.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으로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어디 나가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참 이게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이 안타까운 교회인데도, 그런데도 참 우리 이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지, 성령님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 일개 인간을 섬기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4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4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크고자 하는 말은 여기도 역시 히라보로 메가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메가톤급으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들의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도 돼요. 우리 보통 집사 있잖아요.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가톤급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타이로 되어 있어요. 히라보는 에스타인데 이거는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될 것이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섬기는 길을 택하라. 섬기는 길을 택하면 높은 데 올라간다. 정치인들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초상난 집에 가면은 또 이거 부조하고 온갖 섬기는 다 하잖아요. 맞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시의원 되고 구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길에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가톤급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저 밑바닥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자꾸 자리나 탐하고 권력이나 탐하고 오른쪽 왼쪽이나 앉으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어디가 되면 제일 끄트머리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매치되냐면 31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뭐냐? 먼저 된다는 영어로 first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는 last죠.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결국은 노예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제일 밑바닥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만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5번 읽읍시다. 5번 시작.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결국 뭐라는 거죠? 으뜸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으뜸이란 영어로 first예요. first. 제일 첫 번째 프로테스, 그리스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 역시 에스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으뜸이 되려고 한다든지 뭐죠? 메가톤급의 뭐죠? 메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뭔가 이걸 갖다가 이만큼 정도로 됐으니까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종이 되고 또 뭐죠? 섬기는 자들에 되어서 부지런히 이 땅 위에서 섬기고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으뜸이 되고 큰 자들로 우리를 대접해 줄 것이고 대우해 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제가 딱 여러분들 보니까 단 한 명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뭐냐면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섬기는 데 있어서 뭐 크고자 으뜸한다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뭐 오른쪽 왼쪽에 앉고 또 이 정도 섬겨야 교회 무슨 직분 하나 맡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는 부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으뜸이 되고 크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될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 역사에도 보게 되면 또 우리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데메드립니까? 그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이 되고 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 심지어는 노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먼저 퍼스트가 되는 이런 그런 은혜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받을 것 다 받아버리면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안 받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임성 목사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서 내밀면서 좀 계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계산서를 내밀기 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내가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지 내가 위로해 주마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큰 자로 그리고 우리를 으뜸의 자리로 앉히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놓고 다 받아버리면요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한 선행들은 좀 가려져 있는 것도 좋아요. 공개되지 않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이 기독교 방송들이 엄청 많잖아요. CBS, CTS, C채널 뭐 이런 큰 교회들은 대부분 이 채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교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채널들에서 막 소위 말해서 방송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소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조금 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오르내리도 않고 좀 내보내둬야 되는데 취재를 했고 다 내보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전국에서 후원금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좀 묻어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소대가 없다 보니까 다 산골짜기에서 저도 이제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제가 도와준 적이 있고요.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도와준 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산골짜기에 사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일부러 이분은 신학교 때부터 산골짜기 가서 목회하겠다고 자기 비전이 그거였어요. 산골짜기에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할머니들 몇 명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들은 잘 안 나와요. 원래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고 할머니들이 주로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몇 명은 이제 한 10명도 못 되는 할머니들 하니까 그 막 자기 사연을 올려놓고 막 트랙터 산다고 막 돈 좀 내라고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작은 돈이라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박 2일 있잖아. 1박 2일은 아니라도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들 있잖아. 거기서 몇 팀이 가서 촬영을 한 거야, 이게. TV도 나왔어요, 그 목사님은. 저는 지금 TV도 안 나왔는데, 억울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직까지 TV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TV를 몇 번 나왔어요. 그게 뭐냐,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나쁜 뜻으로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알려지다 보니까, 후원금도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즉 이제 그 후원 안 해줘, 저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숨겨놓은 것도 있고요. 숨겨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좀 받을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있지. 이 세상에서 다 영광 받아버리면 뭐가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이것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뭐냐면 우크 엘센 디아코네스타이라고 디아코네스나이. 이건 뭐냐면요. 결코 내가 섬김 받으러 왔지 않다. 이것도 우크는 뭐냐면 영어로 네버예요. 강조예요. 제 앞에다가 빼놨어요. 이 지금 부정부사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냥 못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따르면서 섬김 받으려는 생각 가질 수 있느냐. 대못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이 말씀이 많이 해당해요. 저에게도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아니 목회를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지금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동기 자체가 잘못된 동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나는 결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디아코네사이 뭐죠?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서브죠. 서브. 탁구에서 서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되죠? 서비스가 되죠. 예, 서비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서비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서비스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서비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참.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이 서브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것이 라틴어의 세르부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냐? 세르부스. 이 세르부스가 종이라는 뜻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예요. 그 내가 탁구 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타락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탁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재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여자 탁구의 신유빈이라는 애가 지금 상당히 잘하거든요. 지난번 국제대회 나가서도 뭐 4강은 워낙 강한 애가 붙어갖고 그냥 사정없이 져버렸습니다만 8강은 세계 10위를 이겼거든요. 근데 그거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근데 신유빈이나 그런 애들이 서비스를 할 때 진짜 이거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서비스잖아요. 근데 가장 받기 어렵게 이 서비스를 넣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재성이 거기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의 모순된 모습인데 원래 서비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뭐죠? 기분 좋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게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종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셀브스, 종에게서 나온 거예요. 종이, 즉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종의 자세를 취했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사람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 태도, 이게 뭐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을 사람인가, 이걸 다 답이 나와요. 벌써 다 이렇게 자세만 보면은 이게 다 나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종의 모습,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섬기는 것을 인조이 서비스. 섬기는 것을 즐기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걸 해야 된다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시하든지 말아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섬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크게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일부의 몰직한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시는 대로 잡히시던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섬김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지 말고 섬김 자체를 즐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밀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기쁨은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부식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 전체를 부식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잖아요. 섬길 때 제일 힘든 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섬기는 건데 노예들도 힘든 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묵 떠오라면 묵 떠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음식에 오라면 음식 사다 바치고, 시장에서 또 시장 받아달라고 하면 시장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 땅 팔아면 팔고 하니까 항상 저녁에 들어오면 어디가 고단하겠어요? 몸이 제일 고단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몸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 몸이 동반되지 않는 섬김, 생각 속의 섬김은요,
100가지 1000가지도 우리가 섬기죠. 근데 몸이 동반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난은 뭘로 받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도 받지만 몸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이 기독교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하고 아가페의 러브는 다른 거죠. 그건 뭐냐면 플라토닉 러브는 생각으로만 이게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동반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오늘 또 몸이 좀 고단하구나, 오늘 몸을 좀 썼더니 몸이 좀 고단하구나, 이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몸이 고단하지 않는 것은 섬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김수 권사님 우리를 초대해서 좀 섬길 건데 우리가 돌아가고 나서 오늘 되게 몸이 고단하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 안 고단하네. 그래갖고 와가지고 뭐 A 집사, B 집사, C 집사, 그 다음에 이거 다 나누어서 당신은 설거지하고 당신은 뭐 그 간식 챙기고 다 만약에 말로 시켜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 안 피곤하면 안 섬긴 거라고. 원래 잘 섬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로 주기 위해서요?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속물이 뭐냐면 그리스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대속물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거 영어로 랜섬이라고 돼 있어요. RANSOM 랜섬인데 이게 잘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 랜섬이라 이게 대속물이라는 것이. 네, 그 다음에 독일말로는 뭐냐면 이게 레스 겔트라고 돼 있어요. 레스 겔트인데 이게 뭐냐면 겔트는 뭐냐 그러면 독일어로 돈이라는 뜻이에요. 돈, 겔트가 돈이에요. 머니. 근데 레스는 뭐냐면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풀어준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히라보 리트론,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속전이라는 말을 쓰죠. 속전이요. 속할 속자, 그 다음에 돈전자.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제 어디에 떨어져 있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결국 뭐죠? 지옥 갈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속전으로 지불한 거예요. 자기 피를, 자기 몸을 지불하고 자기 몸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걸 갖다가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하죠?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속,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잠깐 저를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사탄 배상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원파라는 이제 그 이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탄 배상설식으로 구원을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사탄한테 예수님의 몸을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빼놨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사탄 배상설은 우리 신학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지었어요? 하나님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제 저기 사탄은 경찰로도 할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죄를 지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전도 하나님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만들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 속전을 지불하는 이 대속적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올바른 건데, 한때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사탄 배상설식으로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그건 결과적으로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탄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사탄은 있죠. 보이진 않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요. 못 들었어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 베리아 그 이단부터 시작하고 일부의 이단들이 사탄을 너무 띄워놨어요. 사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은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해갖고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루시퍼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 알고 우리 유혹한다는 것은 늘 신경 써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게 되면, 그래, 죄의 용서를 빌 때 누구한테 빌어요? 사탄에게 빕니까? 하나님께 빕니까? 하나님께 빌죠. 죄를 용서를 빌 때 누구의 죽음을 항상 우리 갖다 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의 피를 항상 떠올리죠?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럼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사탄이 우리 곁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올 이유조차도 없는 거죠. 존재하긴 하지만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경을 누구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계속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를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평안함을 주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장난을 치고 해도 뭐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요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마치 사탄이 예수님과 동등한 급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급으로 이렇게 그 동등한 급으로 만든 최초의 이단이 마니교라는 이단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9년 동안이나 빠져 있었던 마니교 이단.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하게 하는 게, 악은 마귀가 만들고 성은 하나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마귀와 그 동등한 데가 올랐어요. 동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고, 마귀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중에 타락한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사랑할 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이것이 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소면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내어주는 이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섬기는데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섬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영광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받는 거니까 이 땅에서 결코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영광을 안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거로 여기고 오히려 섬김 그 자체를 즐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길의 그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만 이렇게 제가 정답만 말씀하자면 이렇습니다만, 사탄이 그 사이에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섬김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한 대가로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것을 쫓아내시고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이 섬김을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받게 해주시고 영생 얻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